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에게도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격렬하게 고소하고 그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와 헤롯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처럼 지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서로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모두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재판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이고는 싶지만 자신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특별히 고소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는 그것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권력자들은 언제나 거짓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배를 위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거룩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보여왔던 반응들입니다. 이들은 거짓을 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을 하였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로마 법정에서 유죄로 판정될 종류의 죄목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로마인으로서 로마 법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경을 쓰는 것은 황제인 가이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드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소했던 이유도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며 가이사의 권위에 대항한다고 고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 여기 예루살렘까지 유대 온 땅에서 가르치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모함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6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이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 귀찮은 일을 잘 되었다, 헤롯에게 넘기자라는 마음으로 헤롯에게 예수를 보내었습니다.
헤롯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8절부터 말씀입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께서 어떤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많은 질문으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 흥미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서 일으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께 대하여 기분이 나쁘고 흥미를 잃어버려서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격렬하게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서로 귀찮은 일을 하기 싫어서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격렬하게 고소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원수처럼 지냈던 그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싸우던 사람들도 손을 잡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힘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합과 일치는 진정한 연합과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에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데에 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또한 다시 분열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꾸미고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요 또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싸서 예수님 한 명을 공격하였고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온몸으로 다 받고 버티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와 같이 폭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경험하신 일이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 폭력을 행하였던 이 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온몸으로 감당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는 주님,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기 위하여 악인들이 손을 잡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사악함과 또한 잔악함과 인간의 밑바닥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바로 빌라도요, 내가 바로 헤롯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서로 힘쓰는 손을 잡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고난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주여, 우리가 헤롯이고 우리가 빌라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고히 고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만 주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